오늘 두마와 아라비아에 대한 경고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어두운 시대에 뭘 갖자? 소망을 갖자는 겁니다. 우리 지금 국가 어두워요? 밝아요? 그냥 캄캄해요? 밝아요? 캄캄해. 대통령 봐도 캄캄하고 야당 지도자 봐도 캄캄하고 중간에 이상 당들도 다 캄캄하고 다 캄캄해요. 네. 네, 그런 상태에서 우리 기독교인은 그 캄캄한 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뭘 가져야 된다? 소망을 가져야 되는데 세상적 소망과 성경적 소망은 완전 다른 겁니다. 성경적 소망은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때문에 우린 괜찮다는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은 괜찮을 거라는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그렇죠. 기독교의 소망은 괜찮은 겁니다. 그러면 세상적 소망은 뭐예요? 괜찮아질 거니까 이런 거예요. 그래서 교회 와서도 괜찮아질 거니까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소망 아닙니다. 그건 행여입니다. 행여나 그것은 기독교 소망이 아니에요. 기독교 소망은 될 거니까. 우리가 소망을 갖자. 그 얘기는 천국이 올 거니까 소명을 갖자는 거예요. 천국이 왔으면 좋겠다가 아니에요. 올 거니까 이게 소망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소망과 세상의 소망은 다르다. 내년에는 좀 나아지겠지. 이건 세상적 소망이에요. 안 나아지거나 상관없다. 하나님께 나를 책임지신다. 이게 진짜 소망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요거를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잘 보이나요? 뒤에서 24포인트는 더 이상 안 늘릴 거예요. 안 보이는 사람 앞으로 앉으세요. 맨 뒤에서 보여요? 완전 젊었으니까. 예. 김혜숙 권사님 저 뒤에 가면 안 보이죠? 예. 그러니까 앞으로 나와요. 예. 장로님 되게 잘 보이죠? 예. 앞에 앉아 있으니까. 그래서 안 보인다고 하는 사람은 다 투덜대는 사람들이고 뒤에 앉은 사람들이고. 하경 씨 잘 보여요? 아, 젊었어 확실히. 저런 사람 뒤에 앉아도 되는데 예, 옆에 있는 서태석 집사님 안 보이면서 굳이 뒤에 앉잖아요. 저래. 앞으로 앉아야 될 사람이. 예. 자기가 무슨 뭐 20대인 줄 알고 뒤로 앉고 막 그래서 무조건 임원들은 앞으로 나와야 돼요. 대기업에서 회장이 얘기하는데 임원들이 저 뒤에 있지는 않잖아요.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은 맨 앞에 앉아서 예배해야 되는 겁니다. 그건 예의잖아, 예의. 예. 저한테는 괜찮은데 다음에 오시는 목사님 앞에서는 분명히 장로님들은 맨 앞자리, 안수 집사님도 맨 앞자리 이렇게 앉으시고 권사님들 최대한 앞으로 앉으시고 이래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최 권사님? 한번 앞으로 나와서 너무 이쁘더니 그냥 도로 쏙 갔어. 하여튼 무슨 거기 자석이 달렸는지. 또 그런 사람 덤벼요. 제가 여기서 구역 예배할 때 목사님 맨 뒤에 앉잖아요. 그래서 내가 앞에 앉으면 니네 부담스럽잖아. 잘하나 못하나 이렇게 보면 얼마나 부담스러워. 그래서 내가 뒤로 가는 거잖아요. 자, 헛소리 그만하고 이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두우면 끝이라고 생각해요. 비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두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어렵거나 가정이 어렵구나 또 교회가 어렵구나 이럴 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는 거예요. 분별. 어떤 게 어두움 자체가 하나님 뜻일 수도 있고요. 어둠에서 벗어나는 것도 하나님 뜻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어둠이 없다면 빛을 모르니까요. 우리가 깜깜할 때 빛이 고마운 줄 알잖아요. 그죠? 예. 화낼 때는 빛의 이 고마움을 모르거든요. 목마를 때 물의 고마움을 아는 것처럼 우리가 어두울 때 빛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죠. 그래서 마귀에게 잡혔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에돔의 질문입니다. 파수꾼이요,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라고 질문합니다. 이 두마는요, 에돔을 두마라고 얘기해요. 에돔입니다. 에돔이 누구의 동생이죠? 에돔이 뭐예요?
에서가 에돔이에요? 에돔이 이상한 거예요? 정상이에요? 이상한 거야. 누구와 누가? 아빠와 딸이. 그래서 성경에 이럴 수도 있으니까 이게 문제가 아니다 그러는데, 성경에 이렇게 있는데 이게 얼마나 저주받았는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에돔의 질문인 거예요. 사람이 세일에서 나를 부르되. 그 세일이라는 것은 에돔 사람들이 사는 지역을 세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일산. 그래서 세일이다, 두마다, 에돔이다 같은 용어로 쓰이는 거예요. 우리가 시흥군, 옛날에 여기가 시흥군이잖아요. 아세요? 시흥시 되기 전에 시흥군입니다. 이 시흥이 얼마나 넓었냐면 지금 뭐 서울 저 안양 이쪽이 다 시흥이었거든요. 그래서 안양 띄워준 건데, 안양 사람들은 자기들이 안양이 원래 오리지널 시흥 사람이 띄워준 거예요. 안양 사람들 보면 형이라 그래 이렇게 해도 돼요. 동생 내가 세간 내준 건데, 세간 내준 게 더 커져가지고 인구 많다고 지금 폼 잡는데, 이 절박한 질문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면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반영하는 거예요. 언제쯤 낮이 와? 언제쯤 아침이 와? 이런 거거든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종종 삶의 어려움 속에서 이 같은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언제쯤 낮일까? 그래서 하는 말이 뭐예요? 산 넘어? 산 이것만 건너면 뭔가, 이것만 넘어가면 뭔가 좀 좋을 줄 알았더니 더 큰 산이 있어. 이런 환장하게. 강을 죽도록 건넜더니 거기에 뭐가 기다리고 있어? 악어가 기다리고 있어. 막 이런 식의 이 사람의 절박하고 끊임없는 고통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에돔이 왜 이런 고통을 해요? 결국 뭐예요? 그리스도 모르니까 이런 고통을 당하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에돔처럼 이런 질문을 하죠. 언제쯤 나아질까? 뭘 나아져? 계속 가는 거야 이대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쯤 나아질까? 뭘 나아져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괜찮다고요? 들어가니까 원주민이 있잖아요. 같이 해보세요. 끝이 없다. 끝이 없는 거야. 끝이 없어. 우리는 계속적으로 고난의 행군을 하는 거예요.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가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모든 문제가 없어질 거로 아는데 그건 미신이죠. 문제는 계속 있습니다. 그런데 왜 목사님 예수 믿으면 문제 없어진다고 합니까? 문제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문제가 있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없어진다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문제 있으면 어떻습니까? 감옥 가면 어떻습니까? 변화되는데. 채고 났으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풀어버리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하나님의 역사를 아는 사람은 그 문제가 돼 안 돼? 그래서 문제가 해결됐다고 하는 거예요. 문제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문제는 그대로 있다니까. 다니엘 세 친구가 불 속에 들어가는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불 속에 들어가는 문제는 그대로 있다니까. 그런데 문제 속에서 역사예요. 그 불 속에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역사하잖아요. 이걸 우리는 보자는 겁니다. 우리 가난한 교회가 해결된다, 안 해결된다? 안 해결돼. 우리 교회는 개척하고 아직까지 마이너스가 없었던 적이 없어. 계속 마이너스야. 그런 속에서 계속 성장해요. 그런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애썼습니까? 이자를 못 내니까 자기 스스로 할 돈으로 이자를 냈다니까요. 그런 희생들을 하나님이 그냥 눈 감고 계신다, 눈 뜨고 계신다. 눈 뜨고 계셔요. 이게 하나님이 안 믿어지니까 그러는 거예요. 저분들이 무슨 뭐 복을 받으려고 그걸 냈겠어요? 그냥 순수하게 하나님의 교회가 어려우니까 내 희생을 하는 거예요. 그 희생한 하나님이 수고했다. 내가 너 100만 원 헌금했냐? 네. 200만 원 줄게. 그렇게 안 해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해도 상관없고, 이게 진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자, 파수꾼이 대답을 합니다.
파수꾼이 뭐예요? 지키는 사람이잖아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보초병입니다. 보초. 밤새도록 보초 쓰잖아요. 우리 작가님은 보초 안 썼죠? 당연히 안 쓰지. 예. 저기 왜 안 썼냐? 하사관이거든요. 하사관을 요새 뭐라고 하죠? 요새는 부사관? 부사관이라고 해요, 하사관들을. 예. 많이 바뀌어가지고, 예. 병들이 쓰는 거거든요, 병들이. 저 부사관은 가서 직접 보초 안 쓴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파수꾼 안 해봐서 잘 모르죠. 그 여기 병은 서봤지? 쓰는데 졸았지? 예, 뻔해. 얘는 파수 제대로 안 했을 거야. 예. 지금은 안 그런데, 지금은 안 그런데 옛날에는 북한하고 전쟁 나면 예, 우리나라를 위해서 싸우지 않을 사람이에요. 북한을 위해서 싸울 사람이지. 옛날에 그랬지? 아, 옛날이니까 말해도 돼. 지금은 아니니까. 여러분, 대한민국 군인 중에 이런 사람이 20%가 돼요. 얼마나 지금 심각한 줄 아십니까? 전쟁 나기만 기다린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북한이 우리나라를 먹어서 북한화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북한의 지령을 받잖아요, 지금 다. 자, 파수꾼은 뭐냐? 지키는 거예요. 지키는 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소원은 뭘까? 파수꾼의 소원은 빨리 아침 오는 거야. 빨리 아침 오는 거예요. 저도 파수꾼 해봤거든요. 저도 이거 서봤는데 불침번 쓰면 진짜 그런 거 1시간이 왜 이렇게 긴지. 보통 2시간 정도 쓰는데 환장해요. 그리고 거기서 부사관들이 왔다 갔다. 저는 이제 훈련소에서 이제 서봤는데 부사관들이 왔다 갔다 해요. 좋은 거 보면 거기서 그냥 주워 패는 겁니다. 안 맞는 시대에 군대 생활하는 사람들 그거 몰라요. 우리 장로님 맞는 시대죠? 정한승 장로님. 맞는 시대인데 맞지 않기로 이렇게 하는 그런 시대예요? 아니면 아예 안 맞는 건 없었던 시대예요? 때리면 영창 갔어요, 그때? 빠따 때리면 영창 갔어요? 장로님 때 아니죠? 맞는 시대죠, 그냥. 전송 장로님은. 구타란 말을 쓰는 거 보니까 한참 뒷사람이구나. 그냥 맞는 거야. 구타가 어딨어요. 뭐 그렇게 좋은 말 뭘 씁니까? 얻어 터지는 거지. 정학영 성도는 뭐 모르죠, 그거 잘. 여러분, 파수꾼은요 아침 오기만 기다려요.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파수꾼이 언제쯤 아침 와? 그러고 물어보는 거죠. 그 파수꾼이 뭐라 대답을 합니까?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죽도록 아침 기다리는데 다시 뭐가 온대? 밤이 다시 온대요. 불침번 서봤지? 낙하산만 접었어? 불침번도 서봤어? 저기선 낙하산 접던 친구라. 낙하산 부대에 그 낙하산 접는 것도 잘못 접으면 안 되거든요. 그 제대로 접어야 낙하산이 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승질나면 거기다가 잘 안 펴지게 이렇게 본드 하나 붙여놓으면은 그냥 작성. 예. 그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했었던 사람이 바로 우리. 참 환장하잖아요. 언제쯤 아침에 우리 너무 힘든 거야 지금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언제쯤 탈까? 아니 어떤 대통령 당 모가지를 비틀어놔도 아침은 온다 그랬잖아요. 새벽은 온다. 예. 꼭 끼워. 그래 새벽이 오는 거잖아요. 당 모가지를 비틀어놔서 꼭 끼워 안 해도 새벽은 온다는 거예요. 그런 대통령도 있었죠. 경제 망하게 하신 대통령. 예.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환장을 노르셔요. 하나님 언제쯤 이거 해결될까요? 박미라 권사님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해결된다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언제쯤 우리 가정이 해결될까요? 해결되면 뭐하니 또다시 밤 올 건데 그 얘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그러는 거죠. 어머 이런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해야지.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럴 걸 뭐라 예수 믿어. 이렇게 나가는 거죠 이제. 자, 이 대답은요 소망과 두려움이 공존해요. 소망도 있지만 두려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지금. 그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회개하며 준비하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자, 지금 아라비아의 상황을 한번 보십시다. 드단 상인들이 광야에서 유숙하는 불안정한 상황은 우리 삶의 어려운 시기를 상징합니다. 이게 드단 상인들이 뭐냐면요, 너무 길게 이제 그 물건을 싣고 낙타에다 싣고 쭉 가는데 아무데나 천막을 치고 자요. 그때 맹수들이 와서 공격할 수도 있고, 또 갑자기 지네 같은 것들이 와가지고 물어서 죽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 항상 불안한 상태에서 잠을 자야 되는 그 상황을, 현재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이렇지 않아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지금. 그러죠? 예.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언제 이상한 사람이 왕이 돼가지고 나라를 흔들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우리나라의 역사는요, 뭐 좀 해보자 그러면 반대하는 게 우리나라 역사거든요. 그 경부고속도로를 만드는데 갖다 누웠어요. 만들지 말자고. 돈도 없는데 이걸 왜 하냐고. 그 누가 그런 줄 알아요? 개맹상하고 김대중하고 같이 그렇게 한 거예요. 둘이서 그냥 갖다가 누웠어요. 하지 말라고. 그 키 작은 사람이 그냥 옹골차거든. 들이 밀어붙인 겁니다. 그 지금 얼마나 좋습니까, 경제가. 예, 고속도로 생기는 바람에. 그러니까요, 누가 돼도 불안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어미닭이 자기 새끼들을 여기다 품 안에 이렇게 품듯이 우리를 품어준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그렇게 품어주심이 우리들에게 있으면 우리는요, 상관없는 거죠. 우리는 진짜 어려운 상황에 늘 있어요. 아라비아 상황이 이런 상황입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준비를 보세요. 이 대마 땅 주민들을 통해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여기서 14절이잖아요. 대마 땅의 주민들아 물을 가져다가 목마른 자에게 주고 떡을 가지고 도피하는 자를 영접하라 그랬죠. 이게 진짜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어려움 속에서도 피난처를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겁니다. 직접 우리가 옛날에 데모하면서 막 해서 명동성당에서 우리를 탁 데리다가 거기서 밥도 주고 재워주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 민주주의를 쟁취해냈거든요. 진짜 전 정말 데모 많이 했습니다. 우리 안에는 찬일이 없고, 여의도서부터 그냥 어디야, 거기서부터 여의도까지 걸어가가지고 여의도에서 데모하고 그렇게 하고, 저는 또 도망가가지고 숨고, 그러니 형사가 막 늘 절 쫓아다니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명동성당에서 우리 거처를 준비해놨어요. 그러니까 경찰들이 명동성당에는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거기서 탁 해주는 거죠. 그 이번에 코로나 때 경찰관이 여기 막 들어왔잖아요. 예배 시간에 예배를 방해했잖아요. 제가 가서 난리를 치고 서장한테 막 난리를 치고 그랬었는데, 여러분 지금 얼마나 이 문재인 때 얼마나 나쁜 놈들이냐면, 전두환이 나쁘다 그러잖아요. 전두환 시대 때도요, 선생님을 이제 잡아가야 되잖아요. 그럼 아이들한테 영향을 주고, 그리고 교권을 인정해야 된다고 해서 선생님이 그 수업이 끝날 때까지 밖에서 형사들이 기다렸습니다. 그게 원칙이거든요. 근데 이 문재인 정권 때는요, 예배 시간에도 와. 예배 시간에도. 여러분, 그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난 진짜 기도한 것이 절대 대통령 지나고 나면 감옥 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진짜 그게 내 한쪽의 마음이에요. 근데 한쪽에서는 제발 감옥 가서 고난 좀 당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고소함이
들어가면 참기름 먹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나라 미래를 위해서는 감옥 가면 안 됩니다. 예, 그것이 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도 피할 길을 주신 하나님, 아멘? 그래서 성경에서 출애굽기에서 이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죽게 생겼어도 하나님 책임진다. 예, 물이 없어가지고 물을 발견했는데 얼마나 기뻤겠어요. 여러분, 전 200만이 죽는 겁니다. 물이 없어서. 근데 물을 발견한 거예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가지고 물을 먹었더니 물이 써서 못 먹겠는 거예요. 독이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딱 그 물을 싹 바꿔가지고 어떻게 하죠? 독이 있는 물을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물로 바꿔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기다려야 되는데, 광야 같은 시기를 우리가 지나가잖아요. 늘 광야잖아요, 우리 지금. 예. 그리고 설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래가지고 가봤더니 거기도 뭐가 기다리고 있어? 예, 7 족속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우리 죽이겠다고. 그러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뭐는 있어? 마귀는 있어. 이 꿈나무 교회 안에서 행복한 것 같지만 여기도 뭐가 있어? 마귀가 도사리고 있어. 뭐 어떻게 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마귀의 능력을 그냥 아작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광야 같은 인생을 쭉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는 그 믿음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깜깜해도 뭐가 올 거니까, 아침이 올 거니까 우리 소망을 가져요. 아침이 없다고 좋았더니 뭐가 와? 또 어둠이 와. 그래서 어둠을 또 뭐가 와? 아침이 와. 이것이 계속 반복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래서 그 반복되는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와 역사를 보는 거죠. 대부분 사람들은요, 이게 안 왔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이게 안 오는 줄 아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경고를 우리 받아들여야 되는데, 거의 다 마지막 경고를 잘 안 받아들여요. 아무리 그럴까? 아무리 불로 멸망할까? 아무리 물로 멸망할까? 다 그랬거든요. 근데 성경은 뭐예요? 물로 멸망시킨다고 했더니 진짜로 물로 멸망이 되었고, 불로 멸망이 된다고 했더니 불로 멸망이 될 나를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는 왜냐하면 멸망이 좋으니까. 불로 멸망하는 날이 우리는 어디 가는 날이에요? 천국 가는 날이니까. 남들은 전부 다 지옥 가는 사람들이지만 우린 천국 갈 거기 때문에 멸망이 와도 상관없고 불이 와도 상관없고 하늘에서 막 불이 비처럼 그냥 떨어져도 우리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 게달의 운명을 보시면 17절에 게달이 나오는 거예요. 자, 강한 아라비아 부족 게달의 영광이, 이 게달은 굉장히 강한 그런 부족입니다. 그래서 1년 내에, 그 어마어마한 힘이 1년 내에 쇠멸될 것이다, 이 예언이에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힘 믿지 말고, 능력 믿지 말고, 뭐 믿지 마라? 얼마나 여러분, 정치인들 절대 믿지 마세요. 정치인들이 얼마나 더러운 놈들이냐면, 대통령한테 쫙 줄 섰다가 대통령이 지금 구속되니까 어디로 줄 서? 차기 대통령한테 쫙 줄 섰다가 차기 대통령 지금 감옥 간다니까 또 쫙 저쪽으로 그냥. 그래서 여러분, 지금 어디가 제일 돈 잘 버냐면 무당집이 제일 돈 잘 벌어요. 여기 계속 그 양반 무당하지, 뭐라 무당 그만둬가지고 그 혹시 올 건데 지금 엄청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누가 대통령 될 거냐 물어보고 그쪽으로 줄 서는 거거든요. 정치인들, 경제인들, 대기업들이 그 무당들한테 얼마씩 갖다 주냐면 우리는 얼마 가져가요? 2, 3만 원 가져가잖아요. 그 사람들은요 2, 3만에 10,000배를 가져갑니다. 몇 억씩 갖다 주면서 이번에 좀 잘 좀 봐주세요. 아유, 정계가 잘 안 나와요. 그러면 그냥 또 1억 업데이트 나올락말락하네요. 그러면 이제 5억 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사실은 50%의 확률이에요. 50%의 확률. 되든지 안 되든지. 그 50%의 확률인데 뭐라 그러죠? 반은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3번에 몇 번은 맞는 거야. 4번에 2번은 맞는 거잖아요. 확률적으로. 그러니까요, 맞은 것만 생각해요? 안 맞은 걸 생각해요, 사람들은. 맞았을 땐 맞은 것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 뭐가 돼요? 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한테 오라니까 내가 다 알려준다니까. 나는요, 5억까지만 정확하게 알려줄 수 있습니다. 차기 대통령 누가 될지 난 정확하게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근데 5억만 가지면 내가 알려줍니다. 아니야, 50억 갖고 와야 되는구나. 교회 하고 저도 이제 저걸 받아야 되니까, 끝날 때 그걸 받아야 되니까 50억 가지면 제가 저는 진짜로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예. 뻥치지 말라고 그럴 거죠? 그 이런 하나님의 능력들을 거의 다 무시합니다. 예. 자, 그래서 성경에서 경고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하냐면, 우리 지금 경고받고 있죠?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 찾아다닌다. 마귀를 조심해라. 깨어있어 기도하라. 이게 경고잖아요. 그리고 언제 들이닥칠 모른다. 예수님이 언제 재림할지 모른다. 뭐같이 온다? 도적같이 온다. 도적은 절대로 말하고 오지 않거든요. 몰래 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경고를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돼요. 구약시대 때 뭐 했어요? 농담으로 여겼대요. 농담으로. 하나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대요. 지금도 하나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목사도 농담으로 여기고 장로도 농담으로 여기고 그냥 다니는 거예요, 교회. 뭐라 교회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말씀 안 믿으려면.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있어야 돼요. 어떤 말씀이 나올지를.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반드시 필요한 메시지가 선포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보통 사람들이 다 세상적인 힘과 능력을 믿거든요. 근데 이건 사라지거든요. 사라져요. 네. 그래서 여러분, 윤 대통령이 힘이 있을 때 찐윤이 있어. 찐윤. 진짜로 윤 대통령의 그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반윤이 있어. 반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을 반대한다. 이준석이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뭐 5가지가 있다고 그랬는데 뭐더라? 친윤. 이거는 친한 사람. 진짜 그 요새는 또 이제 슬슬 이제 찐이 뭐 이렇게 지금 나갈 겁니다. 지금 민주당은 99.9%가 다 찐이잖아요. 왜냐면 거기다가 약간 친이 하면 그냥 그 여자들이 가만히 있질 않죠. 난리가 치기죠. 그래서 저는 요새 그런 걸 하나 만들고 싶더라고요. 어떤 당대표가 되든 누가 되든 그걸 그냥 우리끼리 해가지고 한 2만 명만 딱 모아가지고 말이죠. 좌지우지하는 이런 단체를 한번 만들고 싶다 이런 생각이 그냥 후딱후딱 든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그 힘을 믿지 말고 뭘 믿어?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요.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반석이란 말 쓴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뭐다? 반석이다. 왜 갈대같이 흔들리냐? 반석같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파수꾼이 돼야 되는데 영적 파수꾼이 돼야 돼요. 영적 파수꾼은 뭐야? 마귀를 이겨야 되죠. 마귀의 일을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어두운 시대에도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둡다고 그래서 어둠에 우리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어둠 속에도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난다. 할렐루야. 그 초대교회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죽였잖아요. 니네들이 방화범이라 그래가지고 내려가 다 죽였잖아요. 그런데도 그 당시에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한 겁니다. 그 기도가 지금 움직여진 거고요. 또 초대교회는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을 했습니다. 너무나 어두운 시대죠.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 죽이고 예수까지 잡아 죽이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그 기도했던 그 기도가 지금 우리 교회가 응답받고 있는 겁니다. 아멘이에요? 그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손주들까지 다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래 기도하자는 거예요. 기도. 여러분 새벽 기도를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웬만하면 새벽 기도 하세요. 웬만하면. 자,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린 기다려야 돼요. 말씀을 신뢰하면서 기다려야 돼요.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것을 신뢰하면서 기다려야 돼요. 언제나 오는 거야. 금방 온대도 왜 아직 안 와. 이거 아니에요. 땅까지 증인되어 오시는 거예요. 마지막 경고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를 무시하지 말고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영적인 파수꾼으로서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파수꾼이 잘 졸면 어떻게 돼요? 도둑놈이 두르고 적이 두르잖아요. 그러니까 파수꾼이 존다는 것은 뭐예요? 들어와도 괜찮다는 거죠. 그게 누구네 편이야? 저쪽 편이죠. 그게 간첩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간첩인지 모르고 간첩 노릇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니까요. 네. 군대에서 그 보초가 존다는 것은 상대편을 이롭게 하는 거잖아요. 우리 편을 이롭게 하는 게 아니라. 그건 나도 모르게 간첩 노릇을 하는 거잖아요. 이웃 그 상대 나라를 좋게 하는 거잖아요. 자, 밤과 아침의 순환. 저 그림이 한국 사람 같아요? 미국 사람 같아요? 예, AI예요. 제가 AI로 한국 여자를 해달라고 해가지고 저 그림이 나온 건데, 한국 여자를 해달라고 그랬더니 저렇게 매화꽃이 있고, 저거 매화꽃이에요? 저게 뭐예요? 벚꽃이죠? 벚꽃이 매화꽃 아닌가? 그건 다른 거예요? 우리 아내가 쟤보다 더 이뻤었는데 처녀 때. 진짜요? 그런 거 물어보지 않기. 그리고 물어보는 건 진짜 나쁜 사람이에요. 그 세상을 더 살아야 되는 사람이죠. 현재의 밤, 우리는 영적인 밤을 지금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아침, 하나님의 약속대로 새로운 아침이 올 겁니다. 다시 와요. 근데 아침 이후에 다시 밤이 올 수 있음을 인지해야 되는데, 우린 예수 믿으면 밤은 다시 안 오는 줄 안단 말이에요. 이걸 고치라는 거예요. 이번에 이 메시지를 통해서. 문제는 계속 온다 안 온다? 온다. 큰아들 문제 해결했더니 뭐가 와? 둘째 아들 문제 해결했더니 뭐가 와? 첫째 딸. 이게 계속 문제는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준비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뭐냐? 이 순환 속에서 우리는 뭘 갖고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뭐 보고 살아갈 겁니까? 제가 이제 어제 갔다 오다가 어떤 목사님 직접 올라가지 말고 여기 잠깐 들렀다 가세요 그러는 거예요. 시간을 보니까 어차피 예배 시간은 늦었고, 그래서 들렀다 갔더니 안성인가? 안성인가? 하여튼 어딘지는 잘 모르겠어요. 안성 IC에서 내린 것 같으니까. 그런데 거기 갔는데요, 지금도 그거 생각하면 침이 넘어갈 정도로 이 어죽 있죠, 어죽. 난 어죽 참 많이 먹어봤거든요. 근데 그렇게 맛있는 어죽 처음 먹어봤어. 야, 슴슴하면서 미원도 안 넣고 진짜 먹어도 끝이 없고, 야, 그 진짜 맛있는 그 어죽을 딱 먹고 있는데, 목사님이 이제 전 조금 늦게 갈게요. 그리고 목사님이 오셨는데 달걀을 이제 한 판씩, 그 오신 목사님들 한 판씩 다 선물을 하고, 그 다음에 무슨 약을 또 선물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마늘을 이만치 그냥 또 선물을 하고, 이제 그랬는데 마늘을 까는 품이 더 들고, 쬐깐한 마늘. 근데 그거는요, 몰라서 그렇지 유명한 음식점 가면 다 작은 마늘을 줘요. 그게 매웁지 않기 때문에
고추장에 찍어 먹으면 정말 맛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아까 고추장에 찍어 먹으려 했더니 먹지 말라고 김봉장에서 확 뺏어가더라고요. 얼마나 서운했는지. 뺏었잖아요. 확 뭘 먹어 이 목사가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렇게 죄송합니다 그래야 대화가 되는 건데 안 그랬어요. 그럼 무슨 대화가 되겠어요. 꼭 저기 저 2층에 있는 누구랑 비슷해. 너 그랬지? 안 그랬는데요? 그랬다 그러면 뭐가 달라지는 건데? 그냥 그랬다 그러면 그 또 재미있게 웃고 지나가잖아. 이 순환 속에서 우리는요 잘 살아요. 그런데 거기서 갔는데요. 계란을 줬는데 다 깨진 계란을 준 거예요. 무슨 계란이냐면 엄마가 자기 새끼를 쪼아. 그 왜 그러냐면 여러분 얘가 닭은요 이제 알을 낳잖아요. 알을 낳으면 얘는 상황적으로 거기서 새끼가 나와야 되는 거야. 얘 입장에선. 근데 새끼가 안 나오니까 빨리 나오라고 쪼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 또 깨진 거 줬다고 욕할 거 아니야. 근데 그건 상품성이 없으니까 그걸 모아다가 이제 그 나눔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나누면 금방 상하니까 쪼이면 금방 상하거든요. 그래서 한 판을 다 깨가지고 이제 그걸 해놓은 거죠. 믹서를 해놓은 거예요. 해놓고 그 이틀 정도 그것도 깨는 건 빨리 얼어요. 냉장고에 넣어도. 그래서 오늘 아침에 새벽기도 끝나고 가서 계란과 양배추, 그 다음에 당근 이걸 넣고요. 거기다 넣어가지고 그걸 딱 부치면 정말 맛있거든요. 오늘 그걸로 아침밥을 먹자 그랬더니 귀찮았나 봐. 힘들었나 봐. 여보, 나 뜨뜻하게 뭐지? 콩나물국을 먹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콩나물국을 먹고 싶다 그랬죠. 뭐라고 거기다 뒤에다 뭐라 하냐면 나는 아무것도 안 가져왔어. 그 얘기는 뭐야? 네가 사. 그 얘기잖아요. 내가 하여튼 저 사람은요. 내가 돈 5만 원을 밖에 나갔다가 5만 원을 받은 적도 있고 10만 원을 받은 적도 있잖아요. 그걸 귀신같이 알아. 그래서 돈 귀신이라고 그러거든요. 제가 알아가지고 이제 그걸 다 뺏어 먹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그래 가서 그걸 먹고 그래서 오늘 저녁이라도 먹어야 되는데 오늘 저녁은 또 밖에서 먹어야 되니까 언제 그걸 해 먹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냐면 같이 해보세요. 선순환, 악순환. 우리는요 선순환이 돼야 되는데 눈에 보일 땐 저건 악순환이에요, 선순환이에요? 저건 악순환이잖아요. 저 악순환 속에서 우리는 뭘 찾는 거예요? 선순환을 찾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게 딱딱딱딱 하나씩 나와야 되는데 왜 저걸 안 됐지? 분명히 난 다 한 것 같은데 여기는 왜 했지 또? 아까 하나 빼놓은 거 그거 자 그래서 예배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갑자기 말씀 중심의 삶, 기도의 삶, 섬김의 삶. 우리가 섬긴다는 이웃을 잘해주는 수준이 아니라 뭐 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기도, 전도의 삶을 살아야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사는 거예요. 무슨 속에서? 악순환 속에서. 선순환을 만드는 방법인 거예요. 자,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되죠.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영적 분별력인 건 좋은 일 오면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 나쁜 일 오면 마귀의 역사 그러는데 나쁜 일도 하나님의 역사가 많고요. 좋은 일도 마귀의 역사가 많고요. 좋은 일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요. 나쁜 일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능력을 키워야 되는데 이건 뭐죠?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아야 되고 우리는요. 예수님의 사역을 알아야 돼요. 탄생, 죽음, 부활, 승천, 재림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재림하기 전에는 세계복음화가 돼야 되고, 요거 알면 거기다가 맞추면 딱 맞죠. 뭔지. 그래서 기다려야 되는데 무슨 기다림? 신실한 기다림. 걱정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 요게 신실한 기다림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려운 일이 왔어도 우리는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인내가 성령의 열매입니다.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경고해야 되는 반응을 해야 되죠. 하나님의 경고를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아무리 그게 될까? 무슨 뭐 세상에 어떻게 불르다 멸망해. 막 그러고 그 억지로 이걸 푸니까 불멸망한다니까 그게 뭐라 그러죠? 예. 뭐 4차 세계대전, 5차 세계대전 함께 되면 미사일이 날아가는 수준이 아니라 핵폭탄이니까 그게 불이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멸망당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재림하면서 멸망하는 겁니다. 이 땅을 다 멸망시키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올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지속적으로. 그래서 영적 파수꾼으로서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데, 절대 잠자지 말고 여러분 새벽 기도에 좀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빨간 거 시작. 우리 모두가 깨어서 열매를 맺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목사의 뜻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마와 아라비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적용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려운 일이 있어도 우리는 상관없음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도와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걸 자꾸 잊어먹습니다. 잊어먹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 기도, 전도에 성공해야 되고, 이 성공할 때에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상관이 없음을 알았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이 축복을 누리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